사도행전 14장 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참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바다 건너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제 다시 또 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 바람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시 더 북쪽으로 가서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왔어요. 이고니온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고 선동을 하고 그래 박해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까지 벌어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에 도망을 갔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죠. 하마터면 돌 맞아 죽을 판이라. 그래서 도망가야지요. 그 자리에 돌 맞아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머리 들이밀고 그냥 죽여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야지.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방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쪽인데 갑바도기아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이제 터키 지금 터키 반도죠. 터키 땅 한 중앙 아래쪽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방은 땅이 좀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이제 잡풀만 나니까 양을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번성한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제일 번성한 도시고 이 루스드라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마 이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의 자녀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제 디모데라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루스드라와 더베를 중심으로 그 근방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앉아가지고 듣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8절 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 옛날 2000년 전인데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제대로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어렵게 살다 보면 흔히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기 쉽지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옥토밭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믿고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말이죠, 얼굴 빛부터 달라져요. 전에는 원망하며 참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을까 한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얼굴이 환해질 거 아니에요. 얼굴빛이 바뀌는 거야. 그뿐입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 환한 기쁨의 얼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게 되면 입에서 자연히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얼굴이 되는 거죠. 분노가 치밀으면 얼굴이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가지고 그러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할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동생의 피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참으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못 살았다는 거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자연히 자기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 숙이고 살더라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면 말이죠, 성경만 보면 기쁘고 교회 바라보면 즐겁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면 교회만 쳐다보면 에이 얼굴 찡그리고 고개 돌린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참 희한해요. 마음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표정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된 그런
복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납니다. 얼굴에서 표가 나요. 평안한 얼굴, 기쁨의 얼굴이 은근 중에 풍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도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얼굴 찡그리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더욱 충만하여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한평생 발을 서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100배 열매도 맺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제일 처음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복음의 놀라운 진리에 이르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이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100배 열매도 맺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온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울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오늘 한번 저 사람 일으켜 볼까? 그런 생각에 야 일어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오늘은 잠도 잘 자고 아주 컨디션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보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 믿음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가서 그냥 오늘 특별기도 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일어서는 것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평생에 다시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라버린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그 순간 곧바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들 난리가 났겠어요. 와 이게 웬일이냐.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냐고 모두 다 놀래가 눈이 둥그레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그냥 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거 믿어도 될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믿고 그냥 가다가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래 의심하고 믿을까 말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았구나, 이거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작정을 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에 다시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거든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작정을 했는데 며칠까지 작정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하나만 하야,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정을 할 수 있지. 내가 일주일 작정기도 하겠다, 한 달 작정기도 하겠다, 100일 작정기도 하겠다, 아니 나는 뭐 1000번째 작정기도 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응답의 날과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정해놓고 저때까지 안 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들어 작정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의 날짜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같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맡겨야지.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작정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말이죠,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더니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야,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나바가 본래 안디옥 교회 있을 때도 바나바가 담임 목사잖아요. 말하자면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부목사 격이지. 바울이 또 말을 잘하죠. 바울은 헬라에서 자랐고 헬라 말을 능통하게 하니까
헬라사에서 복음 전하는 데는 바나바는 말을 잘 못하지. 예? 바나바는 이 유대 땅에 자란 사람이라 헬라는 능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래. 예?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말을 전달해주는 전령이니까 이 사람이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는 이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야. 퍼져가지고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까지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럼 당장 가야지. 그래서 소 제물로 소를 드리고 또 화환도 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 이제 털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저녁 먹으려고 할 때쯤인가요? 뭐 됐는데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면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집안에 있다가 밖에 소리 안 쏘는데 무슨 일인가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놀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렸어요. 근데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 특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큰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기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루가오니아 지방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행을 하다가 들렀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거기 들렀는데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아주 명담해가지고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방도 하나 내주지 않고 한 끼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다 그냥 고개를 돌리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따뜻하게 한 끼 먹여주고 하룻밤 재워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정인데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딱 한 사람, 빌레몬과 바우기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나그네 형상을 하고 찾아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을 따뜻하게 맞아가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말이죠, 이 동네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홍수로 멸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이 빌레몬과 바우기스 이 부부는 참 우리를 잘 대접해 주시니까 이 부부만은 구원해 줘야지. 이래가지고 그 성읍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전설을 알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니까 야, 이번에 진짜 전설대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왔나보다. 요번에는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당장 달려가지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과 같이 이야기해서 제물을 들고 잘 섬기기가 또 찾아온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 대문 밖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이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 달려가서 말린 거죠. 바로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준다. 15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은 이 세상에 헛된 신들 그거 섬기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라.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지만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자기들을 경배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말이죠, 그동안 그 동네 전해오던 전설이 더 귀에 속이 단 거야.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늘 하던 우상숭배 거기에 더 길이 들어가지고 얼른 그거부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의 생활은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던 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관습대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태도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남들이 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 하면 우리도 그거 해야 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이거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내가 듣고 살아왔던 세상에 젖었던 내 습관, 내가 살아온 방식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불교적인 생활습관 잘 못 버립니다. 그게 뿌리 박혀가지고 못 벗어나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 보험을 또 꺼내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 대한 전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게 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오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는 오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세상 쾌락을 더 즐기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 자식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가정이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재물이 우상인 사람, 자기 사업이 우상인 사람, 내 성공이 우상인 사람, 그거 다 붙들고 그거 잘 되기만 바라보고 그거 잘 되라고 또 기도해요. 이제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 이게 복음 전하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도 하나님 자기를 정언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사실은 제우스 신이 내려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지. 결실기에 열매를 주시는 것도 이때 자기들이 잘 믿던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그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이루어지는 것도 그게 다 내가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 잘 된 거지.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신 것도 그것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8절에 보니까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보다 남보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는 거,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남들이 나를 짙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이게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괜히 그런 것도 그러면 어색해진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숭배받는 일, 이게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노름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말이죠, 밑에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니까 맞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신의 자리까지 앉았어. 하나님 대신 앉아있잖아요. 김일성은 지금도 살아있대요. 영원히 살아있답니다. 쭉 잡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대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저 직접 들었어요. 저 휴대선에 가가지고 총 들고 지키면서 북한에서 하는 방송 다 들었어요. 진짜 찬양하는구나. 정말 찬양하더라고. 모든 건요, 김일성 아버지의 은혜로 다 잘 됐다는 거야. 딱 하나님만 바꿔놓으면 딱 성경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들 김정일이가 또 그 대신 또 찬양과 영광을 받더니 이제는 그 손자 김정일이가 앉아가지고 포악한 정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 가운데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 그 고통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할 길밖에 없지요. 정말 불쌍해요, 북한 사람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높이는 말, 사람들의 찬양, 그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헤롯 왕,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사람들이 칭송하는 말을 듣고 으쓱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천사 와서 그를 쳐가지고 벌레 먹게 죽었다잖아요. 남들이 높일 때 그때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칭찬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말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숭배하려고 할 때 끝까지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지. 내 지혜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열심도 아니요, 내 성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대단합니다, 좀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을 했어요? 머리가 비상하시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진실로 주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 나의 옛사람의 모든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든 죄악된 모습 이제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실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